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한 주가 너무 빨리 지나가지 않나요? 저는 그냥 숨 한 번 돌리면 한 주가 또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사실 돌이켜보면 그냥 한 달도 휙 지나가는 것 같고, 뭐 한 달만 빨리 지나가나요? 1년도 그냥 휙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같이 이 말씀을 나누고 또 이렇게 설교를 시작한 게 올 초인데 벌써 지금 10월 달이 됐어요. 그냥 1년이 벌써 많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간이 휙휙휙 지나가다 보면 10년도 휙 지나가고, 여러분들 돌이켜보면 그 수없이 많은 세월들이 그냥 한순간에 휙 지나갔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되겠죠?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성도인 우리에게 그 순간은 가장 기쁜 순간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주님을 만나러 가는 시간이 되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은 그 순간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시간이 되고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는 것이 성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놓치고 살면 안 돼요. 여러분, 꼭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그 누가복음 5장 앞부분을 좀 봤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해서 이분이 하고 이제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들듯이 고기가 잡혔죠. 여러분,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했던 장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시죠.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동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역시 예수님이 제자로 삼는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5장의 뒷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마태 있죠. 마태. 여기 이제 성경에 보면 레위라고 나오는데, 레위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태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에요. 이 마태를 불러서 제자로 삼는 장면이 오늘 볼 내용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구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오늘 첫 장면은 바로 그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 마태죠. 마태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래요. 그랬더니 이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더라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한 절 속에서 휙 지나가는 너무나 익숙한 장면이에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이 마태를 부르는 장면은요, 사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지만 그 당시 유대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장면이 너무나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당황스럽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장면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부르고 있는 이 레위라고 하는 이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가요, 바로 세리였거든요. 여러분, 세리는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경멸의 대상이 됐던 사람들이었어요. 마치 창녀와 세리와 죄인들이란 표현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그 경멸의 대상이었어요. 동족의 혈세를 뺏어가지고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고 자기의 이득을 취해서 더 많은 이렇게 세금을 걷죠.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이득을 만들어가는 아주 매국노요, 수탈자로 불려지는 그 사람들에게 가장 나쁜 인간의 하나의 전형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근데 그 세리인 마태를 지금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는 자신이 사람들에게 경멸을 받는지 알았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이 부끄럽고 자신이 하는 일에 너무나 죄가 많다는 것을 알았어요. 사실 자타공인, 죄인이었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금전적인 이득은 많이 얻고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 죄의식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듣고 있었던 그분이 바로 자기에게 와서 마태야, 나를 따르라 하는 순간에 마태는 그냥 거기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요청에 너무나 감격하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마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이 누구보다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신의 이 죄인됨,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쫓게 된 거죠. 자신을 제자로 불러주신 그 감격스러운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이 지금 마태는요, 그 잔치를 엽니다.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 또 자신의 친구였던 그 동료였던 그 세리들을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열어요. 너무나 기쁜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 잔치 속에 예수님과 제자들 또 세리 마태와 그 동료 세리들이 앉아있는 모습이 유대인들 눈에는 너무나 이상하게 보인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서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모습을 볼 때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의 그 영적 자존감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자신들은 너무나 확고한 의인들이에요. 자신들은 너무나 확고한 경건함을 가지고 있는 아주 그 생각이 바닥에 깔려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경건한 자들이고 우리는 너무나 자타공인한 의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그냥 그 생각 깊숙이 깔려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들의 어떤 확실한 영적 교만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요. 또 하나, 내가 부르러 온 그 자들, 즉 내가 부르게 될, 즉 앞으로 천국의 백성이 될 자들의 자격은 이러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의원이 필요 없어요. 아프고 병든 사람이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지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죄인을 부르러 왔고 그 죄인들을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들에게 와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으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뒤집어서 말하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의인으로 여기는 너희들은 나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 너희들은 내 백성 될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 자기가 철저한 경건하고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기존의 유대 사회, 즉 율법 사회가 만든 그 사람의 평가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의인이지, 와, 저 사람이 믿음이 좋지, 와,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는 그 기준과 실제로 예수님이 와서 선택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천국 백성의 자격이 뭐예요? 바로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는 것을 알기에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들. 주여, 이 죄를 떠나소서.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이 애통한 마음으로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들. 이들을 내가 회개시킬 거고 이들을 내가 내 백성을 삼을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천국의 백성의 자격이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갑자기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요. 누가복음 5장 33절,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질문을 하는 자들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요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을 보면 이 질문을 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 보세요.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요한의 제자들인 것이 분명히 나타났죠. 여러분,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이 질문을 하는 것의 그 요점이 바로 뭐냐? 당시에 유대인들이 볼 때 가장 경건함의 기준이 바로 뭐냐면요, 바로 금식이었어요. 여러분, 이 경건함의 기준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여러분, 지금 자신들이 이틀에 한 번씩 금식을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율법대로 이틀에 한 번씩 금식을 하는 자들이야 하고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들의 경건함의 하나의 기준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금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만큼 경건하냐, 그 사람이 의인이냐라고 하는 하나의 판단 기준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즉 그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자들이 이렇게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경건함의 기준이라고 만들어 버리고 이들이 또 그렇게 금식을 하고 있으니까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나름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 금식을 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했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들은 당연히 금식을 해야 되는 걸로 알았으니까요. 이렇게 알고 있었던 요한의 제자들이 막상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세리와 그 동료들과 같이 먹고 마시는 모습을 보고 이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감당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당황스러웠겠죠.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께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예배에 다 참석을 하면 야, 저 사람은 굉장히 믿음이 좋아. 예배마다 다 참석해. 주일 예배, 오후 예배, 3일 예배, 금요철 예배 다 와. 야, 저 사람 믿음이 좋아. 여러분, 그렇게 혹시 생각하시지 않으셨어요? 어떤 분이 새벽 기도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면 와, 저분은 믿음이 대단해. 왜?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오니까. 여러분, 11조 헌금을 꼬박꼬박 하시는 분들 보면 와, 정말로 성숙한 교인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고 그냥 교회 봉사 많이 하면 그 사람이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가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그 찬양과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새벽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새벽마다 하나님을 깨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11조 헌금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교회 각 기관에서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회에서 나가서 예배드리고 새벽기도 나가고 11조하고 봉사하는 그 행위 자체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척도가 되거나 혹은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쟤는 새벽 기도도 안 나와. 쟤는 믿음이 없어. 예배도 그냥 주일날 한 번 나와. 믿음이 없나 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믿음의 평가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또 교회 평일날도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또 우리 같은 이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에 대한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서 나오는 하나의 표현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하나의 잣대를 삼아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자신의 믿음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그의 제자들이 지금 이 금식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금식을 원했을까요? 아니에요. 금식을 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한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를 짓고 있는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 그 안에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 애통하는 마음이 금식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금식하며 회개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신 것이었어요. 요엘서 2장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어쩌자고 자신의 경건함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목적으로 금식을 하고 있냐 말이에요. 이것이 바리새인들과 그의 제자들이 하는 금식이었어요. 여러분, 요한의 제자가 왜 당신의 제자들은 지금 금식도 안 하고 지금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누가복음 5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혼인집에서 하객이 신랑이 있는데 거기서 금식하겠느냐? 그 신랑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같이 먹고 마시지 않겠느냐? 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인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인 교회, 여러분 이 관계를 여러분 깨닫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들에게 지금 신랑인 예수님이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너희들이 왜 금식을 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말을 되받아 치신 거죠. 여러분, 이 에베소서에 보면요, 이 비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예요. 지금 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백성들이 기뻐 마시고 또 먹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 이제 때가 되면 이 예수님을 뺏기는 때가 와요. 너희들은 그때 금식해야 될 거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모두는 이 복음의 비밀, 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된 교회, 이 복음의 비밀을 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고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비유로 지금 이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고 계시죠. 누가복음 5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계시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을 잘 보시면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고 금식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경건한 자들이야, 우리는 의인이야 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율법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 될 수 있고 너희들은 값없이 너희들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그 은혜의 사고방식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 구약의 율법의 사고방식과 그 신약의 은혜의 사고방식이 전혀 어울릴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율법적인 사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사고로 볼 때 이 확실히 의인으로 평가가 된 자신들,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의인이죠. 그런데 예수님 눈에는 이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독사의 자식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이 율법적인 사고 속에서 보면 완전히 죄인, 세리, 창기들은 정말로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내가 이들을 회개시키러 왔다 그러죠. 전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지금 어울릴 수 없는 것들을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새 옷 조각을 헌 옷에 붙이는 것,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다가 넣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지금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율법의 옛 사고방식을 가지고 지금 너희들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평가하고 있구나. 너희들은 지금 영적으로 너무나 어리석은 자들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말이 지금 마차를 끌어서 사람들이 이동을 했죠. 그렇죠? 마차를 끌고. 지금은 누가 마차를 끌고 다니나요? 말을 앞에다 붙여서 말이 이끄는 그 마차를 누가 타고 다녀요? 아니에요. 지금은 자동차를 타고 다녀요. 자동차 안에 엔진이 발명이 돼서 엔진이 돌아 나오는 그 힘으로 자동차를 돌려서 예전에 마차하고는 비교 안 되는 빠른 속도로 힘있게 달리죠. 여러분, 사람이 뭔가 움직여야 될 때 반드시 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으로 지금 이 자동차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아니, 자동차를 보고 어떻게 말이 없는데 이것을 타고 달린단 말입니까? 그래서 자동차 앞에다가 말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말이 가게 하고 자동차를 타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말이 다치거나 자동차가 망가지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제가 여러분 좀 이해를 돕고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김치를 해서 김장을 해서 다 어떻게 했죠? 땅에다가 이 장독을 묻었죠. 그리고 거기다 김장을 다 했어요. 여러분,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그 김치가 다 땅 속에서 다 익을 수 있도록 땅 속에 보관했죠. 땅의 온기 속에다 김치를 넣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냉장고뿐만 아니라 아예 김치 냉장고가 나왔죠. 여러분, 옛날에 냉장고가 없었던 그 시대의 사고방식으로 지금 김치 냉장고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김치 냉장고를 땅을 파서 묻으면 김치가 더 잘 익나요? 김치가 더 싱싱하게 보존이 되나요? 여러분, 어울릴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는 이 새 포도주와 헌 부대로 설명하시는 거고요. 새 옷 조각과 헌 옷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의 그 자신들이 금식을 하고 율법을 지켜서 자신들은 의롭고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그 사고방식으로 나를 평가하고 나를 비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또 서기관들이 왜 이러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은요,
근본적으로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해해요. 자기가 편안한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9절.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여러분, 새 것을 원치 않아요. 묵은 것이 좋대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들은요, 자기에게 익숙하고 묵은 것이 곧 선이고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이제껏 해온 금식을 가지고 이 금식이 유일하게 나를 경건하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도구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고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금식을 통해서 자기 의를 챙기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로 이 바리새인들 중에 최고의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 출신인 바울이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죠. 그들의 열심은 내가 인정한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다. 자기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더 중요했던 자들이다 라고 그래요. 여러분, 멸망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자들은 끝까지 자기 의를 내려놓지 못해요. 내가 그동안 해온 것, 내가 그동안 지켜왔던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대단한지 여기에만 집중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지켜왔던 금식, 내가 그동안 지켜왔던 율법, 내가 그동안 해왔던 교회 봉사, 내가 그동안 해왔던 그 11조 헌금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얼마나 경건한 것인지, 얼마나 믿음과 연결되는 것인지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걸로 지금 자기 자신을 버티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걸 가지고 마치 자신의 믿음을 그걸로 평가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동안 그 어려서부터 해왔던 교회 모든 봉사와 섬김과 성가대 모든 활동, 이런 것들이 제 의를 딱 이루고 있었던 것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붙들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저는 교회에서 많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행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값없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벌레만도 못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또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람이 믿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을 얻게 되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한번 돌이켜서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헌 옷, 또 혹은 묵은 포도주를 더 좋아하지 않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잘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새 옷과 새 포도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들 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그 새 포도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